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각인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배경을 듣고 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어디에 쓰여졌는지, 왜 쓰여졌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설명을 듣고 다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올바른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정확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혼자서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편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이주승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렘넌트들 마음속에 또 렘넌트 귀 속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도 큰 목소리로 좀 1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없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다른 성경들은 거의 서론에 있는 그죠? 말씀들을 읽었는데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장에 있는 걸 읽었죠. 그럴 수 있었던 게 그럴 이유가 뭐였냐면 바울 서신의 마지막 바울 서신의 마지막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예요. 네. 마지막으로 기록한 게 바로 이 디모데후서예요. 특히 디모데후서 이 4장은 바울의 유언이죠. 전도자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지막 서신이면서 이미 전도자의 그 가슴, 언약의 한, 그 중심, 제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유언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앞서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다?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인지 알지요? 그렇죠? 정말 nothing, nobody였던 가장 대표적인 현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그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성경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 아시죠?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쉽게 아르바이트 한 거죠. 벽돌 나르고 심부름해서 용돈 받고 한 그 모든 것을 모두어서 뭘 사요? 나의 성경을 사잖아요. 네, 나의 성경. 평생의 이 나의 성경 이걸 가지고 그죠? 인도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워너메이커.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쓰셨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백화점와 그죠? 최신부 장관.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인도받았던 사람들은 나열하면 입이 아프죠, 사실은. 그것처럼 이 말씀 편집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결국은 말씀 들어가야 살거든요. 말씀이 내게 사실로 잡혀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시편 119편 154절인가요? 네, 말씀대로 나를 치유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누가요? 하나님이. 네.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결국 뭐예요? 마른 뼈다귀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죠? 대연된 그 말씀이 예, 그 영혼을 소생케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큰 군대로. 그렇죠? 그럼 결국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66권, 우리는 초대교회보다 더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런 서신서 있잖아요. 네,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자들은 서신서 요거 한 권, 예를 들어 로마 교회는 로마서 이거 하나, 서신서 하나 붙잡고, 때로는 이게 필사돼가지고 뭐 이게 뭐죠? 복음서 하나 주면 이거 곁들이는 정도. 네.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 하나, 이런 서신서 하나.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죠? 성경 66권, 그것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복음으로 해석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니? 얼마나. 그렇죠? 아, 우리 진짜 그런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한번 봐보면요. 바울 서신이 13권, 아니다, 14권이다. 14권이다 하신 분이 대표적으로 유목사님이에요. 유목사님은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바울 서신은 14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13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13권.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14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 서신의 모든 서신들과 비슷한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바울의 그 사상과 바울의 그런 필체가 비슷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히브리서는 공동서신, 다시 말해서 여러 이제 그 집필자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인즉슨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달리아로부터 디모데가 온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달리아가 이제 이탈리아 아닙니까? 로마로부터 이제 디모데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의 근거는 그 바울이 투옥되어 있을 때 디모데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디모데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피해서 다시 그죠? 이제 이탈리아부터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순교 이후에 이거는 한 거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기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 뭐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브리스가 한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아볼로 목사님이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저서에 대해서는 아직 잘 나온 게 없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기록을 했든지 아니면 바울이 직접 했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바울의 한 이 신앙, 바울 신학이 같은 맥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데요. 바울의 대표적인 이제 서신이 이제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기록한 게 갈라디아서. 제가 바울 서신이 갈라디아서다라고 이제 첫 번째 서신이 갈라디아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다. 바울 서신의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을 본 사람들은요. 갈라디아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자체가 북 갈라디아서가 있고 남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남쪽 북과 남이 있어요. 북쪽은 쉽게 얘기하면 비두니아, 그러니까 흑해 쪽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쪽을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선교 전도 여행으로 간 적이 없어. 가지 않는 그 현장에서 그걸 기록했을 리가 별로 안무해요. 그건 3차 이제 선교 여행 때 이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남이거든요. 남 갈라디아서거든요. 아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비시디아라든지 이제 이고니온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그 더베 있잖아요. 그죠? 요런 지역. 이 세 개 중요한 지역에서 이제 기록된 사도행전 13장, 14장의 역사들을 가지고 기록한 거죠. 뭐 얘기했겠지만 너무 이단과 또 복음 아닌 다른 복음, 섞은 복음, 막 희미한 복음, 막 이런 복음으로 막 휘청거리니까.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네,
이방인들이 돌아왔거든요. 이방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는 이제 교회가 되는데 니네 할례 받아 구원받는다. 야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직 복음만다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 막 이런 엉뚱한 소리를 막 기존 신자들이 해버리니까 막 섞이고 막 혼란이 오는 거라. 우리 바울 목사님 그러지 않았거든. 바울 사도 그러지 않았거든. 야 바울이 사도라고? 바울이 뭐 목사야? 에이 12제자만 진짜거든? 뭐 이러면서 막 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바울이 이제 열받았다 그랬죠. 그 열받은 게 자기를 공격한 게 열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이거 겨우 복음 줘가지고 확립시키고 제자로 이렇게 훈련시켜 놨더니 이 기존 신자들이 막 이 더 혼란을 가중하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세워놨던 제자들이 다 실족게 되는 이 선장을 보면서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총회로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냐? 오직 복음에 답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러면서 이제 막 격분해가지고 한 게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런 배경을 얘기했죠. 2차 전도연 때 이제 기록된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또 후서죠. 이 데살로니가 부분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지만 이 복음을 엄청 사모해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급한 거야. 이제 재림을 너무 이제 사모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림주로 빨리 오실 그 주님에 대한 너무 조급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서신을 하냐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평상시 너희들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사모하는 마음 막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막 하니까 재림은 이런 거다. 주님 다시 올지 이런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평상시에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돼.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 이제 전후서를 기록하죠. 더 얘기하면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이제 19장에 에베소 지역에서 얼마만큼 많은 전도 운동이 일어났는지. 그때 전도 운동에서 일어났던 현장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요? 어제 했던 골로새서. 그죠? 거기에 이제 어제 이제 어제 얘기를 했지만 그죠? 그 에라스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에바브로 디도 그 부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직접 바울이 가서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 왕성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곳곳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니까 세워진 교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책임 중직자, 거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중직자 빌레몬까지. 그렇죠? 어느 정도 바울의 제자들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빌레몬서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오네시모 그 무익한 자.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없는데요.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빌레몬에게 중직자 빌레몬을 직접 양육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중간 사역을 잘했어요. 근데 빌레몬의 이제 그 아들 아키포를 아예 신학교에 바울의 메트로 보내서 훈련받게 하고 목사로 이제 하기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주인의 것을 이제 훔쳐다 그러니까 해를 그 재산에 이제 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갔다가 잡힌 거야. 그래서 감옥에 간 거야. 그런데요, 이 이제 볼 때는 주인이 볼 때는 그잖아 여러 가지. 근데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 오네시모가 그랬지 않냐. 그런데 오네시모가 나를 통해서 복음 받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이제 바뀌었다. 그러면서 혹시 손해본 게 뭐냐? 얼마 되냐? 그 얼마면 됐는데 내가 그거 갚아줄게. 아니 무슨 바울 목사님 돈이 있어.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야. 이 빌레몬 이 장로가 그만큼 가깝고 뭐 농담, 뭐 진담, 뭐 이런 비슷하게 할 만큼 가까운 이 중직자에게 자기의 중심을 전하면서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가니까 오네시모를 진심으로 받고 함께 동역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이제 서신이에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이제 빌레몬 서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가죠. 그리고 로마서도 이제 사실은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죠.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제 로마서는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사실 신학을 어느 정도 한 사람에게 로마서가 참 진국이거든요.
로마서는 바울의 신학의 어떻게 보면 최고봉이에요. 절정판, 집약해 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의 완전 찐이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투옥됐을 때, 첫 번째로 바울이 투옥됐을 때 기록한 게 옥중서신, 그게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얘기를 어제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디도서도 나중에 기록을 하게 되고,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는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디모데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부교육자들 있잖아요. 밑에서 이제 훈련받은 신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린, 쉽게 얘기하면 좀 나이가 어린 랩런트 출신의 이제 부교육자들이 많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이런 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와 있죠. 약간의 이제 현장에서 실제 목회에 대한 지침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차 투옥이 되죠. 2차 투옥. 그 2차 투옥은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지막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바로 이 디모데 후서가 바로 2차 투옥됐을 때 이제 한 거죠. 이게 바울 서신의 전체 이제 어떻게 보면 맥락이에요. 오늘 디모데 후서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한다라는 걸 좀 아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쭉 볼까요? 바울이 로마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그렇죠? 괜히 뭉클하더라고요. 오늘 디모데후서를 다시 읽었는데 좀 많이 뭉클했어요. 한번 배경 지식을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는 한번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티스케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티스케예요. 디모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외조모, 외할머니가 로이스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죠? 어릴 때부터 아예 모태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자랐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게 보면은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요. 나중에 할례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래. 그래서 나중에 할례를 받게 돼. 그건 뭐죠? 엄마가 유대인이긴 해. 할머니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법에는 어머니 모계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왜 할례를 안 받았을까?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네. 근데 가정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성장해가지고 할례를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할례를 준 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아버지가. 네.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쉽게 얘기하면 국제결혼한 커플이야. 이 가정은. 국제결혼한 거죠. 티스케예요, 여러분. 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가. 여러분.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죠? 루스트라. 네. 이거는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러니까 14장에 이제 루스트라에서 돌 맞아 죽었는데, 바울이 다시 깨어나가지고, 다시 들어가요. 네. 죽을 수 있는데 또 들어간다니까. 뭐 때문에? 제자. 누구? 디모데를 발견했거든. 그리고 실제 사도행전 16장 1절에 나와요. 누구랑 같이 들어가죠? 마게도냐 사역을 누구랑 같이 들어가요? 팀이 돼서. 바로 디모데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잖아요. 루스트라에서 찾아낸 제자가 바로 이 디모데예요. 바울 팀의 이론으로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줄곧 계속 나중에 바울이 투옥되어가지고 순교하기까지 디모데는 함께해요. 네. 그리고 이제 곳곳에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나와요. 참 아들, 네. 내 아들, 참 아들 이래요. 네. 그러니까 마음으로 가슴으로 품는 제자죠. 네. 그런 제자들, 그렇죠? 그게 바울이에요. 네. 그런 이제 관계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죠. 1차 투옥 당시에 이제 마게도냐에서 디모데를 에베소로 파송시키죠.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와요. 디모데가 어디서 이제 파송받아서 목회를 하죠? 실제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가장 제자가 많이 나왔죠. 네.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죠. 네.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 네. 진짜 바울이, 그리고 유목사님이 왜 티스케이? 그 진짜 여러분 다민족 이거를 얘기하는 성경 곳곳에요. 이방인들에 대한 성경 곳곳에요. 진짜 다민족에 대한 티스케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지 몰라요. 이걸 찾아보라니까. 제가 에베소서 읽을 때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막 얘기했잖아요. 이거 아마 김기 목사님 좋아할 거예요. 이 성경 구절 막 이렇게 하면서 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요 진짜 찬찬히 이 전도와 이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 와, 제가 어제도 골로새서 읽으면서
봐라, 왕, 선지자, 제사장 나오지 않냐.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여유 있게 성경을 보게 되면요,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막 찾아진다니까, 찾는 재미가 있다니까.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와 이러면서 성경을 읽었다니까. 여러분,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니까. 그냥 여러분 이런 맛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맛을 회복하고 찾는 여러분 되는 걸, 예, 진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이렇게 에베소서 파송돼서 목회하고 있던 이제 바울이죠. 그런데 투옥됐잖아요. 2차 때. 1차 투옥되고 다시 풀려났다니까. 그죠? 근데 또 이제 나중에 2차 때 또 투옥됐을 때는 이제 그때는요, 진짜요. 이제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순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예, 진짜, 예, 메시지를 주고, 예, 그걸 훈련시켰겠냐 이 말이에요. 예. 로마에 투옥돼서 순교 직전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라니까. 예. 디모데후서가 그런 성경입니다. 예. 죽기 직전, 순교하기 직전에 참 아들, 응? 정말 이 언약의 바톤을 오고 오는 세대까지 갖고 가야 될, 이제 이 언약의 바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제자에게 눈물로 언약의 한을 다 쏟아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는요, 전도자의 언약적인 한이 전달된 거죠. 네. 그러니까 핵심 요원인 이 디모데 제자에게 바울이 편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개인적인 애정이 담겨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개인적인 바울이 진짜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개인적인 애정도 막 듬뿍듬뿍 담아져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중심이 가장 잘 드러난 서신이에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 그렇죠? 그 언약의 한 유언. 그러니까 유언이기 때문에요. 명령하듯이 단호하게 넌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장별로 한번 봐볼까요? 총 4장인데 1장은 진짜예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네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전도자의 정체성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이걸 당부하고요. 2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도자로서 우리는 어떤 일꾼이 돼야 될 거냐? 여러분 그 유명한 바로 군사요, 경기자요, 농부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죠?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2장의 뒷부분에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준비해라. 그릇 준비하는 거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준비하는 거다. 네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이 전도운동 로마 복음을 놓고 네 이거에 큰 합당한 그릇 준비하는 거다. 이걸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서 3장에는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이럴 거다. 마지막 때. 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일을 대비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어려운 시대가 올수록 이런 때가 되기 때문에 진짜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말씀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디모데 3장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3장 여러분 특히나 14절 17절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 알았느니 그러면 막 그래 말씀 중요하지. 우리가 말씀 봐야죠. 요렇게만 알면은 그래죠. 말씀 중요하지. 우리 말씀 받을게. 이렇게만 와닿는다니까. 근데 전체를 이해하다 보면은요. 왜 우리가 말씀 아니면 안 되는지가 나와져요. 네. 이 어려운 시대에 갈수록 3단체 진짜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뒤집고 있는 이 시대에 완전 네피림의 문화가 네피림의 이 진짜 사상이 네피림의 이 진짜 영이 완전히 시대를 지금 장악하고 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갈수록 더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는 이때에 어떤 방법으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재앙을 막을 것이냐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편집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66권 정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아니 구약은 놔두더라도 신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신앙을 적어도 렘넌트로 태어나서 렘넌트로 내가 있는데 에? 아니 신약 놔두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한 번 내가 읽은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돼요. 진심으로. 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니. 부끄러움을 아는 렘넌트였으면 좋겠다니까요. 뭐가 부끄러운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니까. 네. 진짜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지키고 이 시대를 살리고 진짜 재앙을 막는 거는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디모데 3장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목사님만 기교를 부려요?
막 스킬을 얘기해요? 안 그래요. 이 말씀만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 원색적인 진짜 진한 이 복음만, 무식할 정도로 복음만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 운동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말씀을 모르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 4장은요. 이제 진짜 이 디모데 후서를 쓴 이제 목적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전도자의 유언. 그죠? 그 유언의 확신에 대한 마지막 고백이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막 이제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대마를 뭐 하고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대마는 1차 투옥 때 같이 있었어요. 전도운동을 계속 활발하게 했단 말이에요, 대마가. 근데 제가 학교에서 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대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빡신 거야. 이 여정이, 전도 여정이 너무 빡시고 힘든 거야. 그래서 대마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비교적 편안하거든요. 비교적 이게 좀 순한 이제 성도들로 있어서 목회가 편안한 곳이에요. 근데 그걸로 간 거야. 저는 이게 좀 더 좋은 해석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막 변절해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정향이 아닌 것 같아요. 앞뒤를 봤을 때. 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다 유명한 사람들 다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에게 이제 당부를 하죠. 4장에서. 여러분 다 알겠지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때렸든지 못 얻든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전제와 같이 나를 그죠? 이 전제라는 게 뭡니까? 그럼 이 전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죠? 예, 번제, 그죠? 예, 칼을 찔러가지고, 그죠? 예, 피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로 구음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순교할 날이 멀지 않았다. 내가 목배임을 받아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나는 이미 이제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이제 쉬운 얘기로 카운트가 된 거예요. 카운트 다 된 거예요. 이런 시간표에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이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요. 전도자의 좀 심정을 좀 가지고 한번 나에게 당부하고 있는 전도자. 전도자 바울의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후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되게 많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이번에 읽으면서. 뭐 다 있겠지만 예. 내가 믿는 자를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에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께 나를 알고.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면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은 뭐 더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뭐 잘 보이나? 네. 보여요? 아 이거 지금 배경이 있어서 좀 그런데 이거 보이시나요? 맞아. 저는 이게 지금 저한테는 성경이 몇 권째인지 몰라요. 잘 세알리지 못했는데 복음 깨닫고 나서 성경을 편집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을 때 성경이요. 저는 일부러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막 제 손때를 다 묻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 있기 때문에 막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제본을 뜨려고 지금 제 자리에 놔뒀는데요. 너덜너덜해요. 성경을 너무 이제 읽으면서 봐서 은혜 받은 어떨 때는 거기다 직접 쓰기도 하고. 네. 이게 편집이에요. 딴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곳곳에. 이거는 제가 올해 들어와서 본 성경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본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 우리에게는 캐논이에요.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복음의 눈으로 적어도 최소한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면 한 줄 본문 말씀이지라도요. 앞뒤 좌우로 그 배경을 보라는 거예요. 배경을. 네. 요즘 얼마나 인터넷 잘 돼 있습니까? 아무거나 주소 받으는 건 아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NRB라든지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성경.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여러분 배경을
해보면요. 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있구나. 알고 이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히다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 좀 편집의 과정인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확신한다 이러면 마지막 이제 순간에 보내잖아요. 이 한번 마지막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이 마지막 부분을 또 이렇게 보면서 다른 구절을 은혜 받은 것 한 많은데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우린 이미 보장됐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됐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서 진짜 전도자의 이 한맺힘, 마지막 진짜 사랑하는 제자에게 정말 당부하고 때론 명령하듯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심장에도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내 심장에도 좀 전달되어져서 나도 진짜 내 생애 동안에 이 오직의 복음을 지켜내고 이 오직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이 다시금 좀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를 좀 보시면서 그런 응답을 좀 확인하고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성경을 정말 가까이 적어도 여러분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고생 이상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에서 진짜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말씀을 또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편집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전도자의 그 심장, 전도자의 그 언약의 한 정말 우리에게 전달된 줄 믿사오니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이 가슴이 전달되어져서 남은 인생 정말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한 전도자의 삶으로 새롭게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정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